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얘기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뭐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또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지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존경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또 돈을 모아도 내가 호갱하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게 나만 위해서 살다 보면 까딱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상대편을 이렇게 속일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모함하고 나쁘게 밀어놓는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위해 살다 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나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도 소중하지만 어떤 이 단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봉사단체, 구제하는 단체, 무슨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교회 다니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교회를 위해서 아니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나고 솔선수범해서 그저 그 단체가 잘 되도록 그러니까 라이온스 클럽을 회원이 됐다 아니면 로타리 클럽의 회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단체를 위해서 내 정성과 노력을 쏟아붓는 그래서 그 단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서는 훌륭하지만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요? 아내 축구부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축구 발전기금을 내고 또 내 시간을 갖다 주고 그래서 축구를 해서 뭐 명예를 얻고 뭐 선수를 키워낸다 그러지만 그 축구부에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별랑 해당이 안 되는 어느 집단, 어느 단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고 그 어려운 난리 통해서도 지켜주셨고 그 많은 질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제를 하거나 돌보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남을 도와줘도 이건 내가 돕는 게 아니다. 내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재물이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죽을 때 보면 그 존 칼빈이라고 우리 이 장로교를 시작하신 훌륭한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성경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천주교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하나님만이 왕이다. 천주교는 교황, 왕이라는 거, 교회의 왕, 임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임금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은 종이요, 일꾼이요, 무엇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그의 제자다 하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나온 게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이죠. 예수님만이 언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해석에 이끌려서 장로교인이 되니까 아주 칼빈을 굉장히 높여.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름, 명예를 안 받으려고 내가 죽으면 무덤을 쓰지 마라. 괜히 내 무덤 크게 해놓고 뭐 해놓으면 사람들이 칼빈의 묘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나는 영광 받으면 안 되고 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 내 모이는 쓰지 마라. 그리고 칼빈의 무덤을요, 이게 못 찾아요, 못 찾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내가 운동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하니 허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 몸을 써먹어야겠다. 그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힘 좋으니까 힘없는 사람 때리고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많이 배웠다. 그러면 명예, 출세, 성공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심부름을 해줘야겠다. 돌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이제 나도 의시되고 살자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좋은 일에 사용하러 주셨구나. 그럼 이것이 내가 돈을 쓰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닐까? 만약에 돈 많이 벌었다고 이 술집이 가가지고 막 술을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막
100만 원어치 막 50만 원어치 막 먹고 가니까 그러면 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양식을 빵을 만들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나눠준다면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시키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뭐 수천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서원경교회는 저녁마다 강사가 바뀌는데 보니까 제가 이게 명단을 딱 보니까는 다 대학교 총장님들만 강사더라고. 거기다가 저를 낀거 놓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랬지요. 총장님들 설교만 들었는데 나도 장은 장인데 이장이라고. 그죠? 총장이나 이장이나 반은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은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보고 참 놀랐어요. 대전에 어떤 분이 연세가 높아 이제 돌아가시갈 때가 되는데 이분이 재산을 딱 정리를 했어요. 딱 정리한 40억이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잘 사는 거지요. 40억을 딱 가지고 아들들 삼형제를 불러놓고서 얘들아 이제 내가 늙어 죽을 땐 정신이 없어서 재산 분배를 못할 것 같으다. 그러니 내가 멀쩡할 때 분배를 해주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이제까지 살다가 보니까 재산을 이렇게 모아봤더니 40억이 되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나눠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다. 그러나 넌 내 자녀들이니 하나에 3억씩 주겠다. 그러는 거요. 3억씩. 그럼 삼형제면 몇 억이요? 9억. 그러게 나머지 31억은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참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소말리아, 이 남아프리카 이런데 엄청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의 식량 기금으로 31억은 내가 받은 교회에다가 드린다. 이유 있냐? 이유 있냐? 너희들은 대학까지 가르쳐서 다 벌어먹고 살게 됐으니 너희들은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거라. 여러분 그 쉬운 일 40억 중에서 3억씩만 아들들에게, 삼형제에게 주고 나머지 31억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저도 그래서 뭐 가진 거는 사실 없지만은 평상시에 얘기를 해.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내일 일을 몰라. 그 애들 삼남매에게 얘들아 내가 어떻게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는 너희들 대학교는 가르치겠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 해준다. 박사 같은든지 뭐는 건 너희들이 할 거고 대학교까지만 내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나한테 뭐 물려받을 생각은 아예 관둬라. 아예 포기해라. 나는 내가 죽는 날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너희들은 안 준다. 그랬더니요, 얘들이, 늘상 얘기를 해줬거든요. 늘상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기대할 게 없거든. 바랄 게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성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걸 아니까 얘들이 말이요. 사는 걸 보니까 참 종이 한 장도 애끼더라고. 왜?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지들이 그냥 이렇게 부는 걸 보면 가만히 보면은요. 아이 아들네 집이 가보면 도둑 맞은 집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살림살이가. 야, 너희 집이 도둑놈 왔다 갔냐? 아유, 그런 거 장만하면 뭐예요? 그런 거 장만하면 뭐예요? 그래가지고 자립심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재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면 자립정신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부모는 돈 모느냐고 죄짓고 자식은 돈 쓰다가 죄지고 죽고 망하고 맙니다. 그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42절입니다.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상 타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은혜로 사세요. 내 노력, 내 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복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다니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복을 주셨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생명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또 자녀의 복, 이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